저는 우리 교회에 2017년 12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 세월 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지난 10월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딱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딸을 낳아서 또 한 아이의 아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도사에서 목사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또 한 아이의 아빠로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변화된 그 모습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목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도를 돌보지 않고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는다든지, 하나의 아빠라고 말하는데 그 아이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모습은 그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변질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로마서 12장 이전의 11장까지의 바울은 인간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변화의 모습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지 못한 변질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변질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참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올 여름부터 저의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다가 또 이러다 말겠지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또 아무런 그 문제 없이 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마스크를 벗을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전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사춘기 왔어요? 회춘하셨네요?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아침 저녁으로 세수도 해보고 뭐 로션도 발라보고 또 올라온 피지들을 짜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덧나서 심해지는 것입니다. 흉터는 흉터대로 남고 트러블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얼굴의 트러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피부과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저의 피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의 피부를 전문가에게 맡겨야지만 이 피부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의 피부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변질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파라스테사이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로는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하게 드릴 때 우리는 변질이 아닌 참된 변화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어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청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이 청년은 온전함,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적인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전인격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놓을 때 우리의 삶은 변질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서로 나누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 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참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이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그들의 생명을 거둬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 말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지만 이 부자 청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자신의 전인격이 아닌 그저 종교의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서 변질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과 영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은 본질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전인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변질되어서 쓸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변질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이다. 본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람들마다 자신이 본받고 싶은 인물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요즘에 우리는 롤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롤 모델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입니다. 왜 유튜버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고 재미있게 사는 게 좋아 보여서요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이 아이들의 이 대답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 세상은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것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지금 잘못된 것을 쫓아서 그것을 본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본받다라는 단어는 모범, 기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나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 있을 때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빨리 오하열을 맞추어서 줄을 세우는 방법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무리 속에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앞에 선 선생님이나 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학생을 지목하면서 기준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손을 번쩍 들면서 기준 합니다. 그럼 그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의 학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 둘, 야! 하면서 그 기준을 바라보면서 오와 열을 맞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본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준을 항상 주시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 나의 행동에 있어서 나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을 본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 조금 이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본다면 바울의 태도를 아주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더니 변했네, 변질되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금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줄을 설 때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100명 정도가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볼 때 제일 앞에 서 있는 기준을 제일 뒤에 서야 하는 100번째 사람이 제대로 보고 설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준에 맞춰서 줄을 설 수 있을까요? 자기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서면 기준에 맞춰서 설 수 있습니다. 98번째 사람은요, 자신의 앞에 사람의 뒤통수를 보면 기준에 맞춰서 줄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교만해서 변질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이 사도 바울조차도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줄을 서 있으니 너희는 나의 뒤통수만 보고 줄을 서면 기준 되시는 예수님 뒤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치 저 멀리 있는 기준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수많은 선행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의 삶에서 너무나도 멀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선배들을 향하여 그 뒤통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그 대열에 서는 것이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기준되어 있는 그 대열에 섰었다면 여러분 뒤에는 누가 설까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기준 뒤에, 여러분들 그 뒤통수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아니면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을 뒤따라서 그 기준의 대열에 섰다면 여러분들 뒤에도 누군가는 줄을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통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기준에 바로 서지 않고 잘못된 줄에 선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질되어져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며 우리가 변질된 인생이 아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질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사역하는 동안 제게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남편분들이 많이 계시는 텐데 남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한날은 정평동에 파는 아주 맛있는 초코 식빵이 먹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빵집에 가서 초코 식빵을 사려고 했는데 너무 인기가 많은 빵이다 보니 다 팔리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빵이 다 팔려서 못 샀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해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아내가 내가 한 번 괜찮다고 했다고 빵을 사주지를 않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내의 괜찮아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괜찮아는 괜찮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괜찮아는 다음에 꼭 사와라 라는 것을 저는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섞여서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사랑하며 우리가 혹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선을 행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에 따라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고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는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시간에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는 습관적인 도벽이 있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또 음주에 빠져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사기죄로 감옥에까지 들어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임종하는 순간에 술에 취해서 길거리를 돌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1825년 11월 중순에 이 조지 뮬러가 20살 때에 다니고 있던 학교에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뮬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이 조지 뮬러의 변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이 뮬러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해 사용합니다. 영국 브리스톨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고아로 많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뮬러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역은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했지만 뮬러는 시편 82편 10절의 말씀을 고백하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또 기도로 이 사역에 힘을 다했습니다. 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이 뮬러의 사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1835년부터 1875년까지 약 40년간의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가 다 응답될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 정말로 주목해야 할 모습은 바로 이 목사님의 변화된 삶입니다. 소망이 없던 이 조지 뮬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이 조지 뮬러 목사를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 조지 뮬러는 그 이후의 삶에 자신의 전인격을 다해서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아원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수천억의 후원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에 눈을 돌리고 세상에 빠져서 변질된 모습이 아닌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으며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알고 우리의 뒤에 따를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변질되지 않고 진정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변화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